어느 교회 목사님이 모처럼 휴가를 가지는 집사님한테 잘 다녀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집사님도 그 문자를 받고 이제 목사님도 휴가를 가시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답장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원래 목사님도 휴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제 치려고 했는데 이 미음이 빠진 채로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목사 니도 휴가 잘 다녀오세요.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변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확 풀어지기도 하고 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가 삽시간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버스에서 한 청년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통화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버스에서 타서 내릴 때까지 전화기에다 대고 휴대폰에다가 계속 욕설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내 아이템 훔쳐갔잖아. 너 어디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설들을 하염없이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이 들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는데 점점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 청년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버스가 정차를 했고 그 청년은 욕설을 막 휴대폰에 쏟아내면서 버스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그날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승객들의 하루에 바로 그 아침이 아주 끔찍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주는 위력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오래전에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죠. 선생님은 화를 내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준비물을 가져오라면 훔쳐서라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처럼 모든 게 선생님 탓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힘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툭툭 쉽게 던지고 잊어버리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말로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수표가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럼 우리의 말의 오늘 습관들, 너무나도 가볍게 내뱉어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이 6절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니 무슨 말 하나에 지옥불까지 나와요. 그 혀가 얼마나 저지르는 문제가 심각한지 남을 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불사르고 지옥불처럼 인생을 박살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더 끔찍하게 이야기를 하죠. 독이고 악이고 가득하다. 길들일 사람도 없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2절의 말씀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신앙에서.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는 보통 싸움, 전투하면 영적 전쟁을 떠올리죠. 뭔가 악, 사탄, 세상과의 전투, 싸움, 이게 어떤 영적 승리,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신앙은 말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혀예요.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와가지고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찬송해 놓고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운전하면서 아이 미친놈 운전을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를 또 바보라고 욕하고 같은 입으로 찬송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무슨 추상적인 어떤 영적 세계 그리고 무슨 세상, 사탄 이거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과 혀와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도 지옥불이 또 나오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 라가는 히브리어로 바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한테 참 바보 같은 놈, 정말 미련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내용과 사실 예수님의 내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과 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예수님은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신앙이 곧 혀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말과 혀를 조심해라 이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절수에 걸쳐서 이 지옥불까지 언급하면서 이 무섭게 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고 혀에서 말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멸망에 갈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말이 하나의 안경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초롬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단어가 새침하다, 쌀쌀맞다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런 단어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 뉘앙스가 아주 미세하게만 다르죠. 예를 들어서 따스하다, 뜨뜻미지근하다, 온화하다, 훈훈하다, 포근하다 이 단어들이 다 비슷한 걸 가리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와 이미지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것을 번역하는 외국인들이 한글 소설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단어들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들을 번역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외국어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우리말에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가진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아주 미묘하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서양 같은 곳에서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뭐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특히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세한 분위기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을 다 구별하여 구분해서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세세한 분위기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인식할 수 있으려면 그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언어들이 없다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다, 온화하다, 훈훈하다, 포근하다 이런 각각의 단어들의 분위기를 모르는 거죠. 언어가 있어야 분위기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도 이야기를 해요. 꽃이라는 언어가 없었다면 그냥 꽃은 하나의 움직이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꽃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인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걸 가지고 파악을 하고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분위기를 분석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신문을 보다 보면 코로나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런 말을 봐요. 이게 너무나도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언어로 들어와서 그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마약의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니까 희생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사람들의 자유를 좀 박탈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리고 모든 재원을 거기다 다 퍼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이 언어로 뭔가를 규정해버리고 정의하고 파악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내가 존재하는 세상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상황을 다 인식해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이 쓰레기 같은 언어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항상 쓰레기 같은 상황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인식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답답하면 늘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있어요. 이 바보야.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가르쳤어. 너 왜 이렇게 못 알아쳐먹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남 얘기 같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한테 바보라고 부르는 거. 화가 나니까 애들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아이가 얼마나 말썽쟁이면 엄마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엄마가 바로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기는 바보천치 엄마가 되는 거고
이런 바보 같은 아이를 가지고 내가 애써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집안의 아내가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이런 자식을 내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잘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남편, 한심한 가족 사이에 살아가는 내 세상이 되는 거죠. 한심해 보이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는 게 단지 아이만 바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아이에게 바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세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파악하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지 인식, 그런 게 그 언어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바보라는 언어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남편이 답답한 일을 할 때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고, 심지어 자신이 한심한 일을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바보같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바보라는 언어가 창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엄마가 자식을 바보라고 부르는 순간에 자신의 삶은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 엄마가 쓰고 있는 이 바보라는 말 때문에 자기도 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이 아이도 그 부모가 창조한, 그 언어가 창조한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이한테 항상 바보라고 하고 아버지가 아이한테 너 가치 없다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준 언어의 세상 속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고 다른 언어로 자기를 규정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도 역시 엄마의 언어의 세상 가운데 갇힌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언어가 담겨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꺼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꺼내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순간 그 언어가 동반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로 내 가정과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마저 바라보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말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가정 가운데 쓰일 거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쓰인 언어, 그 단어들이 곧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를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가정에 사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만들어진 집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가정을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무리 답답해도 그 아이에게 야, 그래 너 끈기가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아까 바보라고 만드는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엄마는 느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는 아이의 성실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런 언어를 쓰는 엄마는 남편도 달라 보일 거예요. 남편이 답답해요. 돈 잘 못 벌어와요. 하지만 바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려는 가장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내가 사는 세상을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사용되는 언어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어의 포로인 거지 언어를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담긴 언어들, 내 안에 담긴 말들이 나를 지배하고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새치 혀밖에 안 되는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나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가 지옥불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8절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말들, 언어들, 그 언어들이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만들어낸 세상 가운데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말들, 언어들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기는 말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일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제목의 TV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쫙 틀어주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때로는 또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 치여가지고 행복감을 정작 느끼지 못하고 가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어요. 학창시절에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게 꿈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고 또 취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게 꿈이고 승진하고 나면 더 큰 집, 더 큰 동네,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 종일 공부에 치이고 어른이 되고 나면 직장에서 술집으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또 한 사람은 의사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의사가 됐어요.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건물에 큰 병원이 들어서니까 조바심이 나고 막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의사인데. 또 누군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 밑에 정말 스펙이 좋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긴장하고. 또 어떤 주부는 자꾸만 옆에 있는 그 이웃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했고 시댁에서 어떻게 해줬고 친정이 어떻게 했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이런 서로의 어떤 기대, 어떤 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꾸 서로 미워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말은 행복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화상은 너무나도 어둡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정말 행복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죠. 아내도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을 배웅합니다. 50대가 좋게 넘어 보이는 부부였지만 두 사람은 뺨에 뽀뽀를 하고 우리 아내 이쁘다, 우리 남편 멋지다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별로 예쁠 것도 잘날 것도 없는 두 사람이지만 그렇게 서로의 눈에는 참 이쁘고 멋진 듯 했어요. 어둑한 새벽거리를 뚫고 청수차를 몰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남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참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봉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새벽에는 쓰레기도 싱싱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 새벽에는 쓰레기도 싱싱하다. 이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쓰레기를 싱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분이 더럽고 힘들고 남들이 깔보는 직업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그 비결은 이 사람 안에 담겨있는 언어 때문이에요. 이분이 쓰레기를 보면서 싱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모든 게 싱싱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언어들로 자신이 살아가고 그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언어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언어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삶의 조건들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언어가 말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볼 것인가예요. 무슨 안경을 가지고 볼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언어라는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안경 자체가 문제가 되면 뭘 봐도 다 쓰레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오랜만에 미국에 사는 자식의 집을 찾아갔어요. 어느 엄마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정말 이 자식들한테 가니까 너무 들떠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 내외를 오랜만에 보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다 식탁에 앉을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아들은 뭐 했냐면 아들은 저쪽에서 아이 우유 주고 아이 돌보고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장면을 겪고 나서 이 엄마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겸상을 하고 내 아들한테는 우유병을 건네줄 수가 있단 말인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엄마가 며느리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딸이 엄마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사위는 우유병을 들고 아이한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엄마한테, 이 어머니한테 사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자상스러운 남자가 있을까? 내 딸이 이토록 사랑해 주다니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라는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남자가 둘 다 우유를 먹였고 여자들은 엄마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며느리라는 그 언어가 너무 뿌리 박혀 있지 않고 그 언어가 죽고 딸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느껴졌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겠죠. 우리가 매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요.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죽어야 되는 건 뭐죠? 며느리라는 단어가 죽고 그 안에 딸이라는 말이 그 안에서 더 크게 울렸다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이 바보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했던 엄마가 죽어야 되는 건 뭐죠? 바보라고 말하는 그 언어가 죽었으면 다른 언어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달라졌을 거예요. 뭐든지 언어가 바뀌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이 바뀌면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인식은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 며느리가 하고 딸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느껴진다라는 이 언어의 차이가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린인 한 사람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고쳐주시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규정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저 맹인은 저주받았는데 저 저주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거죠?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얼마든지 벌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자식까지도 저주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분이 되는 거고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걸릴까 봐 겁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냥 저 맹인 보면서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세상이 하나가 창조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언어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제자들하고 달리 예수님은 맹인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존재라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언어와 제자들 사이에 들어있는 언어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아니면 뭘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말씀하시니까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진다라는 게 그냥 뭐 어떤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말과 다른 언어로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아이와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바라보고 말하고 인식하게 되는 게 구원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까 제자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까?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새로운 세상을 규정할 수 있는 언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한 거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말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변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보면 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답답해, 이런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멈추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뱉는 이 말이 결국 나를 포로로 만든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멈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나를 채워야 되니까. 그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죠. 말에게 고삐를 매서 멈추는 것처럼 그냥 튀어나가려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 때문에 내가 구속당하고 포로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막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창조하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 말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채워지기를, 그 내 안에 거짓된 언어들이 죽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들, 세상에서 주는 언어들이 내 안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이 주는 말로 채워지기를 강구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언어가 하나님, 이게 이 바보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인식을 하는 어떤 안경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기 시작하세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위장병 때문에 살이 점점 빠졌다. 2003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고쳐주시지 않을까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6년 4월 달에 정말 악화될 대로 악화된 몸을 질질 끌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문턱을 밟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헤어날까요?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체중이 20kg나 빠져서 이제 입술도 움직일 기운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전도다. 너무나도 황당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노량진 길거리로 무작정 나갔다. 병들어 어차피 죽을 바야.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니 그들에게 전도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다. 전도할 기력은 정말 없었다. 하지만 주일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2해년 만에 그 병이, 또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싹 다 사라졌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것이다. 이분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100명한테 전도를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100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언어가 들어올까요? 그 100번 이야기했던 언어가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없으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은 버림받았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힘들어. 짜증나. 또 아파. 먹을 기운도 없어. 이런 언어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고 지배했을 거예요. 근데 100번을 매일 가서 그걸 해보세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주셨어. 그 언어가 자기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끌고 갔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그에게 임한 거고 거짓의 언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 사이에서 회복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말들, 내가 부모님한테서 받았던 언어들, 그 언어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새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배우고 세상의 거짓말을 쳐내는 거죠. 거짓 언어가 주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43절부터 44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정체가 뭐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는 말이 뭐냐면 거짓말로 만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 언어라는 것이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너를 거짓의 언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떠올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아이들한테 야, 너 거짓말하면 벌받아, 이 정도의 경고의 수준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8, 19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악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 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말들이 그런 말이에요. 자랑하는 말들, 허탄한 말들, 비교의 말들, 질투의 말들, 저주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를 잠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건 뭐죠? 쓰레기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쓰레기만 가득하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자식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언어가 그런 거니까.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난 백화점 쇼윈도 안에 있고 밖에 사람들이 그 유리창에 유성 매직으로 글을 쓰고 간다. 게으른 놈, 너 멍청이야, 너 바보야, 너 비호감이야, 너 쓸모없어, 너 없는 게 다. 네가 한 꼬락서리를 봐. 네 학벌을 봐라, 네 직업을 봐라. 나는 남들이 그렇게 글씨를 쓰고 간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그 유리창에 글을 쓰고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유리창의 바깥은 몰라도 유리창의 안쪽은 내 영역이다.
나는 그 유리창 안쪽에 하나님이 새롭게 글씨를 써주시기를 매일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은 늘 선명하게 그곳에 그분의 말씀을 써주신다. 넌 도로 찾은 딸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네 부모가 널 버렸을지라도 난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세상의 저주의 여러 가지의 비교의 말들과 질투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채우고 있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오염된 말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들로 자식들에게 내뱉고 그 말들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그 말들로 주변 가운데 또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말들, 부모에게 배운 말들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옥 같은 세상을 또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으로 가득해져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주변 가운데 말해주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방울이 터져서 새로운 언어가 창조되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